오늘 우리가 같이 합독한 에스겔 20장 이 내용은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등 돌렸던 하나님께 반영했던 이런 이스라엘, 특히 예루살렘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크신 이러한 은혜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그들을 심판하지 않고 오히려 구원을 하셨어요. 끝까지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먼저 에스겔서 20장 1절부터 9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얼마나 많은 패역을 하였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끝까지 인내하시고 패역한 그들을 심판해야 오름에도 그들을 오히려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1절에서 9절까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 에스겔 선지자는 아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마치 일기 쓰듯이 몇 년 몇 월 며칠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다라는 그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세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날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장로라고 하는 자들은 이미 바빌론 포로로 끌려갔던 지도자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앞으로 이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 매우 궁금하기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에스겔 선지자 앞에 하나님께 물으러 왔다. 지금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1절로만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찾아온 것은 좋은 일이겠습니까? 나쁜 일이겠습니까? 좋은 일 아니겠어요? 어떻게든지 뜻을 구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전후 문맥 속에서 살펴보면은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이 에스겔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온 이 내용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이 내용을 이미 8장 1절 이 내용에 소개를 하고 있는데, 자, 8장 1절에는 몇 년도인가 라고 보면은 제6년 6월 5일에 유다 장로들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14장 1절에도 동일하게 찾아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정황을 살펴보면 한 1년에 최소한 2차례 정도는 이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찾았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이 세 번째 방문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자, 이 의미가 찾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을 하시길 원하는가? 2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다시 한번 지금부터 진행하는
전하는 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을 전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어떻게 해요?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뭐 하지 않는다? 용납하지 않는다 하고 마지막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번씩 강조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전해라. 그리고 지금까지 하는 이 내용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그러면은 장로들의 찾아와서 하나님께 뜻을 묻고자 하는 그런 내용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뜻을 묻고자 해서 찾아오는 그 중심을 우리 하나님이 아셔서 여기에 큰 간격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년이면 최소한 2차례 찾아왔던 그들이 마치 연례 행사처럼 찾아오는 그런 내용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이것은 마치 불신자들이 새해가 되어지면은 모르는 점쟁이를 찾아가서 올 한 해 운수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한 해 토정 비결을 통해서 보면은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 마치 그렇게 뭔가 이 우상을 찾아가서 앞으로의 진로를 물어본 듯한 그런 내용으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장로들이 에스겔 선지자가 나와서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묻는 것을 내가 살아있는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1절에서 3절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응답하지 않는다. 이 내용은 조금 당혹스러운 내용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 33장 3절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찾고 찾는 자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옆에 나가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셔야 이것이 맞는데, 이렇게 찾아온 자에게 삶을 두고 살아계심을 두고 이것을 절대 가르쳐주지 않겠다. 이 속에는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지 않겠어요? 이 내용을 이사야 선지자는 조금 더 보다 이 부분들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잠깐 이사야서 1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2절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기를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요. 소는 그의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결국 짐승만도 못한 하나님께서 자냐라고 했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책망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해요. 4절,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계속 범죄했다, 허물을 가지고 있다, 행악하다, 행위 자체가 부패하다,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왜냐하면 그 뒤에 그들이 여호와를 뭐 했고 버렸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아주 만홀히 여겨서 멀리 물러갔다.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패역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 자식들을 향해서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이렇게 채찍질 하지 않겠습니까? 자, 5절,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이 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있다 없다? 없다. 한 대 맞은 곳 또 맞고, 맞지 않는 곳 다시 맞고 또 맞고, 반복하다 보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한 곳이 없어요. 그만큼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그 채찍이 끊임없이 그들에게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끝내 하나님을 등지고 더 멀리 떠나가는 이런 모습을 슬프다, 부패한 자식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이사야 1장 15절 한번 보시죠.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워 버리겠다.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은 맞지만 하나님께서 많이 기도하더라도 듣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를 마지막 이렇게 표현해요. 이는 너희의 손에 뭐가? 피가 가득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서 마치 우상에게 운세가 좀 어떨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의 중심을 정확하게 꿰뚫고 내가 나의 살아있는 것을 두고 맹세한다. 절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준다, 가르쳐주지 않는다?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 하나님과 그 사이에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이사야서 59장 이 내용은 다시 한번 오늘 15절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내용을 보면은 내가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내가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들을 수 있고 구할 수 있는 능력의 손이 된다 할지라도 2절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께 우상을 섬기듯이 찾아왔던 이 장로들, 이런 지도자들을 향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고해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에게 물으러 왔느냐? 내가 나의 살아있는 것을 두고 이게 목숨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제 내게 묻는 것 절대로 용납할 것이 없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등지면서 여전히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앞에 나와가지고 기도하면은 용서해 주시겠지, 구원해 주시겠지, 이것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받으시지 않는다는. 그러니 묻는 것 내가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이제 찾아와서 그 뜻을 구해본들 그 구한 뜻에 대해서 큰 가치가 있겠느냐,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있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는가, 그런 하나님과 사이의 이 죄악을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이 있는 것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계신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동시에 그 말씀에 벗어났을 때는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임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세요. 자, 그렇다면 4절에 이렇게 또다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인자야,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내가 그들을 심판하느냐? 두 번 얘기하는 것은 강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의미로 보면은 너희가 그들을 심판하려 하겠느냐 하는 내용은 심판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외식적이고 마치 하나님을 우상 대하듯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자들 내가 심판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주님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도 조금 오해의 그런 소지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심판자가 누군데 에스겔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심판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두 번씩 강조한다는 것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 심판은 어떤 내용일까요? 하반절 4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은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뭐하게 하는 거예요? 알게 하는 그 자체가 심판이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지금 어떻게 멸시하고 있는 그 자체도 알지 못한 거예요. 외식적인 신앙, 하나님도 섬기고, 그리고 또 뭐예요? 우상도 덩달아 섬기면서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물으러 오는 이런 어떤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에스겔 선지자는 31절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 잠깐 31절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에스겔서 20장 30절부터 보시죠.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의 모든 가정한 일을 따라 행음하느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하나님 앞에 묻기 위해서 나온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그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것, 심지어는 자기 자녀들을 이제 불태워 제사를 드리는 이런 악한 일을 진행하면서 하나님도 찾는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물어보는 이 내용을 용납하겠느냐,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런 내용을 보고 에스겔 선지자, 너는 정확하게 그의 조상들의 가져간 일을 알게 해야 될 거 아니냐, 심판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지 아닌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말로는 사랑해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 열심은 있어요. 그런데 평상시의 삶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말로 죽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손에 끼치고, 이런 어떤 모습을 통해서 그저 예배의 가운데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 장로들의 모습이나 우리들의 모습이나 무슨 별 차이가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들을 심판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 내용 속에서 바르게 진리를 가르쳐서 그 말씀이 기준이 돼서 얼마나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가 깨닫게 하라 하는 이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5절부터는 이 지난 과거 선민 역사 이 내용을 조목조목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5절 한번 보셔요. 에스겔 20장 5절.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의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아주 굉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 약속에 대한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처럼 애굽 땅으로 이끌어 가셨어요. 70명이 내려가서 그곳에서 민족을 이룰 만큼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있는 그 동안에 오늘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택했다. 많고 많은 민족들 가운데 누구를 택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택한 거예요. 이 내용은 신명기 7장 7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택한 이유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시죠. 성민, 이제 거룩하게 구별된 성민으로 구별해서 택한 내용은 너희가 잘나서도 아니고 너희가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너희가 큰 나라에서도 아니고 세계에서 가장 작은 민족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러면 이 열강 속에서 큰 나라 틈새기 속에서 아주 가장 작은 나라, 이런 나라가 그들에게 먹히지 않고 끝까지 남아있는 것은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그들을 이렇게 택한 것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근데 택하신 이후에 야곱의 집 후예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이 맹세하신 내용은 뭐냐? 애굽 땅에서 친히 나타나셔 맹세하는 내용은 뭐냐? 나는 너의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었을 때 마지막에는 그들의 신분이 뭐였습니까? 종이었어요. 노예였습니다. 자유가 없어요. 고역 가운데 하루 한 날 살아가는 모든 내용이 고통의 연속이 되었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바로는 너희는 내 노예라고 해서 그의 정체성이 아예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서 나는 너희의 뭐가 된다? 하나님이 된다. 이게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언약의 핵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이제 나라로서의 언약이 맺어질 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진다 라고 아주 이렇게 구체적으로 언약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만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민족, 이 내용은 어느 민족도 없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에게 택하시고 맹세하시고 이런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제 우리가 5절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6절이에요. 6절 한번 보시죠.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되는데 굳이 맹세하지 않아도 하시면 그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맹세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들의 눈의 높이에 맞춰주세요. 반드시 이 일만큼은, 이 약속만큼은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각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날에 내가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서, 종로로 다두고 있는 그곳에서 인도해내서, 고난 고통 속에 있는 그들에게 인도해내서,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서 인도해내서 어디로 이끄시겠는가? 세 가지로 표현했어요. 같은 장소를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그들을 위해 첫 번째, 찾아 두었던 땅,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리고 세 번째,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 그곳에 이르게 하겠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많은 지역이 있지만 그 중에서 찾아서 두었던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 땅은 어떤 땅이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땅은 많은 땅이 있지만 모든 땅보다도 가장 아름다운 땅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나안 땅 그래요. 이 땅을 종로로 타고 있는 그들을 끌어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
이끌어 가시게.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요 약속인지 모르겠어요.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맹세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그 땅에 이르게 하시겠다. 이것은 그들이 뭐가 잘나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단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한 가지 당부는 하셨어요. 그게 7절입니다. 당부하시는 내용이 무엇이죠? 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각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고 하셨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봤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 그 사이에 맹세를 통해서 언약이 이루어졌다면 그들의 시선은 누구에게 머물러야 맞아요? 하나님께 머물러야 맞잖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그 시선이 바뀌어집니다. 7절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뭐를? 7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그러니까 너희 눈이 끄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이냐? 이것을 우리 주님이 정확하게 지금 당부하고 있는 핵심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의 눈에 끄는 대상이야지 나 외에 눈이 끄는 대상은 모두가 다 뭐다? 우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눈앞에 끄는 겁니까? 아니면 돈이 끄는 겁니까? 명예가 끄는 겁니까? 아니면 권세가 끄는 겁니까? 지혜가 끄는 겁니까? 힘이 끄는 겁니까? 요거 점검해봐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다 진행하지만 실제 우리 시선에 머물러 있는 대상이 하나님인가 우상인가?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상을 이제 떠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니까, 언약을 맺었으니까, 맹세했으니까, 너희에게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이런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정도의 은혜를 받았으면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보세요. 7절 하반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고 피리어를 딱 찍었으면 좋은데 그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였으나 그러나 라고 이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8절 그들이 내게 뭐 해버렸어요? 반역했어요. 이 반역이라고 하는 것은 쿠데타입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이제 나의 왕은 하나님이 아니고 내 삶은 내가 결정하는 내가 왕이다. 이런 반역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원하는 신이 내 신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않았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곧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은 그 말씀의 존재이신 하나님을 지금 등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들의 눈이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각 버리지 않았어요. 버리라고 했는데 애굽의 우상을 떠나라고 했는데 떠나지 않았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아버리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분명히 언약하고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그들은 마땅히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산산조각 낸 거예요.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나를 반역했다.
지금 이렇게 그러면 반역하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노가 진노가 따라야 되는 것 마땅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계셔요. 자, 그런데 9절 이렇게 표현해. 마땅히 그 진노로 심판을 받아야 했는데 또 뒤집으셔야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9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9절 뭐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나 마땅히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무시했으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야 되나? 그러나 하나님은 취한 조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9절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 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나니. 아니 심판해야 되는데 애굽 땅에서 뭐 한다는 거예요? 인도하여 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인도했는가? 그 이유를 보세요. 내 이름을 위해서 인도해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인도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심판받는 일에서 벗어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은 역사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 조금 마음이 이해가 되어져요. 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그 임재 가운데 나가서 율법을 받을 때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40주 40야. 그러니 사람 생각으로는 모세는 죽었다라고 판단한 그 시내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신 신을 만들자 해서 만든 것이 금송아지예요. 그리고 우리를 이끌 지도자를 우리가 세우자 해서 모세 대신 아론을 세워서 거기에서 춤추고 축제의 그런 어떤 광경이 놓여졌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은 진노해서 모세야, 내가 아예 민족의 첫 출발점이 되게 내가 만들겠다. 그러니 너로부터 시작하자 라고 얘기했을 때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하던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다 하시고 죄 짓는 것은 분명히 잘못한 건데 죽여버리게 되면 이방 사람들이 봤을 때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광야를 통과하지 못하는 무능한 신으로 알 수 있잖아요. 두 번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여호와 아니십니까? 아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끌어내신다고 해놓고 죄지었다고 해서 죽인다면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신실하심에 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목숨 걸고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네 말이 맞다 해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은 그들이 죄를 범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그들이 죄에서 회개함도 아니요.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도해내신 것입니다. 그 얘기는 여기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 이름 때문에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너희들을 이끌어내셨다.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우리 모습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어지면 말씀대로 순종합니까? 말씀에 합당한 열매를 가득가득 맺으려고 노력은 하지만 실제 말씀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더 근심케 하는 그런 모습들이 더 많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오늘 멀쩡히 우리 하나님께서 살려서 기회 주시는 그 내용은 왜 그럴까요? 오늘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 끝까지 참고 용서하고 인내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들을 오늘
에스겔서 20장 1절로 9절 이 내용을 통해서 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지금 현재 말씀대로 불순종하면서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 응답하고는 관심이 없다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기의 자리에 있지는 않은지, 두 번째,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오히려 그 은혜를 배은망덕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우상을 더 하나님보다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내가 하나님의 이 자리에 내가 오히려 서 있지 않는가, 이런 어떤 모습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그려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패역한 죄악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이유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이 맹세하시고 약속하신 언약에 근거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유명한 언약의 핵심 내용을 세 가지로 들어 설명해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다는 것. 정체성.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이다 할지라도 여기서 소유가 된다고 하는 것은 세귤라, 특별한 보석과 같은 그런 존재로 우리 주님께서 삼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특별한 보석과 같은 그 존재가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그 내용이 두 가지죠. 너희는 제사장 나라요,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의 역할은 제사를 드리는 것이 본업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백성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중보사역이 제사를 통해서 제사장에 주어지는 그런 내용이다. 그러면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이제 중보적 사명을 할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거룩한 백성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그리고 말하는 것도 행하는 것도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가치 기준과 다르게 보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거룩한 백성의 삶이죠. 그러면 세상 가치로 살았던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았던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보고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이렇게 했을 때 한 영혼이라도 주님의 품으로 이끌 수 있는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내용을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네 가지의 특권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이런 너희를 어두운 데서 기이한 빛 가운데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리는 어둠이었어요. 소망 없습니다. 심판 가운데 놓여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어둠을 말씀으로 완전히 이제 제하시고 우리들에 있는 자는 영원한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자리를 옮겨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자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5절 이하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사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 지금 이 내용을 계시록 1장 6절 내용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또 이어서 5장 10절 내용을 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해서 우리를 예수님께서 그의 피의 값을 지불하고 우리들을 사셔서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인 줄을 깨닫고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이제 진노의 자리에 있었지만 우리를 구원해 내셨듯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삶으로 끝까지 의로운 명예를 쓰임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 선지자 앞에 연례적으로 마치 우상을 찾아가서 운세를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우상시하고 찾아온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생명을 걸고 내가 응하지 않겠다 주님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로로 타고 있는 그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맹세하시고 이끌으셔서 이제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어느 땅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땅,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서 준비해 놓으신 그 땅으로 이끌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너희는 종이 아니다, 노예가 아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주님께서 그들의 관계를 말씀하시고, 이러한 관계가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 한 가지 당부는 나를 등지지 말고 너희 눈을 우상에게 시선을 뺏기지 말라 당부했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우상을 철저히 숭배하면서 동시에 하나님도 섬기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있어서 애굽에서 그 진노로 심판받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중보자 모세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들의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약속을 지키셨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진노와 심판 가운데 놓여있던 그들을 인도하셨다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 하나하나가 지금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의 행태를 바라봅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어리석은 자가 한 사람도 없고,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그래서 이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끝까지 존경했음 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